예,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그 제자로 부르시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새벽 기도에 몰려오신 여러분들처럼 이제 몰려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이제 몰려온 무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죠.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 한 복 같습니다.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질문을 좀 던져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각 구절마다 이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편의 그 어떤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왜 무리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지? 특별히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1절에 나온 무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은 지금 몰려왔는데,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 바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딴짓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배는 누구의 배였느냐? 시몬의 배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시몬.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몬이라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시몬이 말씀을 듣기에 몰려온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싣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에 몰려왔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는 이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장이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누구 집에 신방을 갔느냐? 이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을 때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마가나 누가가 똑같이 지적을 하는 건데, 바로 그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은 무엇이 됐나? 마치 선교 중심지처럼 돼 가지고 이제 해가 졌을 때, 이거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졌을 때, 안식일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데리고 왔는가 하면 바로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집 앞으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정말 일일이 그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지금 시몬입니다.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따라온다 그러면 지금 시몬과 예수님은 처음 만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죠. 만약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아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딱 포함되어져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중에 5절에 이제 시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시몬이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밤이 새도록 지난 밤에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지금 시몬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이 아니라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 이유는 뭔가 하면 마음이 너무 상해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소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었던 그가 이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는 지금 마음도 상해 있고, 그리고 마음에는 어쩌면 분노, 그리고 실망, 낙심이 그 마음을 아마 지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대신에 지금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열심히 했던 분들도 참 많이 만나는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밤새도록 나 수고했는데 왜 나는 잡은 것이 없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왜 나는 잡은 것이 없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분노에 차서 그물을 싣고 있는, 바로 옆에서는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한 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의 배 중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실 때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실 때 앞에 앉으셔서 어느 배를 탈까요? 이렇게 해서 선택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분명한 이제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뭔가 하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이제 청하셨다.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명확한데 ask.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ask,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을 하셨는가? 이제 좀 배를 육지에서 떼어라, 좀 떼게 해라. 이렇게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시몬의 입장이었으면 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은 이제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으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제 이 그물 싣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기 배에 오르시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가운 부탁입니까? 아니면 참 부담스러운 부탁이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안정적인 그런 하나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육지에서 좀 떨어진 그 배 위에서 이제 우리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이 배가 그냥 저절로 떼어집니까? 또 노를 저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좀 고정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편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그는 계속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노를 저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참 힘든 부탁이죠. 힘든 부탁.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탁을 이제 시몬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역자들 또 제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한 15년 있었고 담임 목사로 한 1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을 있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주 저한테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참 우리 교역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힘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심심하면 와서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일손이 없다 이렇게, 아니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와서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또 일손이 없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부탁하는, 참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 몰라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시몬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지쳐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기 배에 이렇게 오르셔서 이렇게 육지에서 좀 떼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참 이런 행동들을 참 하셨을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작은 배 안에 이제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든 한 번씩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게 되면 몸과 마음은 힘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작은 배 안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에 이렇게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의 귀에는 전혀 아마 말씀이 잘 안 들렸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동안 여러분 그 배에 노를 젓고 있는, 배가 고정될 수 있도록 노를 젓고 있는 시몬한테 예수님께서는 눈길을 한번 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배에서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시몬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시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듣는다 그러면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제 이 그물,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베드로가 기다린 것은 뭔가 하면 빨리 좀 설교 끝나고 이제는 집에 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빨리 좀 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안 보내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아마 저는 제가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배를 육지에 떼어서 설교 마칠 때까지 내가 일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참 애를 썼는데 이제 또 깊은 데로 가라니.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몬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몬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쳐 있었던 시몬. 여러분,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씻으면서 딴짓하고 있었던 그 시몬. 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여기는 것도 좀 더 여기가 더 가까워서 다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는 좀 본당이 좀 길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우스갯말로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으셔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기들을 보면 뭐 하는지 다 보이시냐고 물으십니다. 여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듣고 있는 척 하면서 주무시는지, 아니면 필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낙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시면 거의 다 보여요. 거의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마음의 분노에 가득 차서 몸은 교회에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는 어떻게 했느냐? 딴짓을 하고 있었던, 실패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딴짓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몬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도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졌죠. 하나님, 어떻게 이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서 그물 싣고 있던 이 시몬이 예수님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게, 너 그것도 모르냐? 베드로가 지금 노젓는다고 귀를 못 막아가지고. 여러분, 참 이 노를 저으니까 귀를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노를 저으니까 그 귀에는 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하나씩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귀에 들어왔던 말씀이 어느새 이 베드로 마음에 있는 분노, 이 낙심들을 다 하나씩 잠재우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도 남자분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설교 들으실 때 다 이렇게 도 닦는 마음으로 다 주무시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는데 매일 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부인들이 앞에서도 막 꼬집는 게 보이거든요.
막 주무시니까 막 꼬집으면 남자분들이 거의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다 듣고 있다. 내가 잤지만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자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 더 깜짝 놀라는 거는 뭔가 저희들은 이제 성경 설교 들었는 것 같고 문제지를 만들어서 소그룹 할 때 나누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물으면 설교했던 내용들 물으면 남편들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대. 그 내용을 다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대.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더라도 낙사하시더라도 여러분 귀만 안 막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집중을 해서 듣든 딴짓을 하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 낙심을 잠재우고 치유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노를 저어서 깊은 곳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저을 때 이 시몬이 여러분 막 성령에 충만했겠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던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시몬이 확신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니 내가 이 홀렸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나는 지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홀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그는 그 깊은 곳을 향해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미 아침이 왔는데 그 밝은 그 환한 낮에 깊은 곳에 그 물고기들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면 그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배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들을 그가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바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또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한테 손짓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그 텅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제 빈배 그 기적이 이제 시몬의 삶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참 우리 아버님은 특별히 그 사업을 참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 참 이렇게 청년 때 신학을 하시기로 뭐 결심하고 신학교도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그 후에 참 많은 실패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한 30년 정도 만에 신학교를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저희 집안은 뭐 경제적으로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왜 참 우리 집은 이게 되는 게 잘 없나 라는 그 질문,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딴짓하고 있는 이 시몬처럼 시몬의 마음을 저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이었는데 아까도 우리 어제 가는데 우리 전도사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목사님 왜 갑자기 헷가다가 하셔서 신학교를 가셨냐? 저 정말 신학교 간 동기가 너무 이렇게 웃어.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 졸업하기 한 2달 남겨두고 한 11월 달 정도 되었는데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군대를 가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군대를 가시게 돼서 이제 저를 좀 부르더니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좀 맡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 네가 신학교를 가서 대학부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또 이렇게 그 시험치기 한 뭐 총신대학원 시험치기 한 2달 전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순종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그냥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한두 달 공부해 가지고 총신대학원, 그때는 이제 저희들 때는 그 MDB 뽑는 사람이 30명 뽑았을 때거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군대 연기도 되고 내수동 대학부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형님 제가 시험 쳐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공부해서,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시험 쳤거든. 그럼 제가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면 될 수 있다. 시험은 내가 치는데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신학교도 갔습니다. 가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제 맡았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확실한 기적적인 부르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았으니까,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대학부를 맡으면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부 맡을 때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그 당시에 한 이제 88년도였는데 한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큰 규모였어요. 제가 맡을 때 200명이었는데 3년 후 마칠 때 한 1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슬펐던 것은 제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하면 이 대학부를 이제 소위 말아먹은 사람에서 말아먹은 사람. 그렇게 참 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뚜렷했고, 또 하나님이 참 내가 그 공동체를 섬기는 걸 참 기뻐하신다라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증거도 주셨는데, 저는 대학부를 이렇게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갔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제 설교를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연애할 때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집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당신 설교는 시끄럽고 길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정말 호르블의 테러블 설교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이제 우리 집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시계를 봤다 그러면 집에 갈 때 대판 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난지도에 이제 그 빈민 사역을 한다고 난지도에 그 반석교회라는 곳에 와서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를 가르쳤는데도 역시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거기에서도 설교를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저는 참 섬길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정 때 집에 갔다 오니까 이제 난지도 목사님께서 저보고 또 부탁을 하셨어요. 야, 너 그래도 강도사니까 중고등부만 맡지 말고 주일날 밤예배 설교는 이제부터 네가 해라. 네가 주일 밤예배 설교. 그래서 제가 주일 밤예배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처음 이제 어른들한테 주일 밤예배 설교할 때, 그때 이제 구정 다음 주였습니다. 그래서 구정날 제 고향에 와서, 또 어머니가 평소에 안 가시던 분이 또 명절 중심으로 또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저도 어머니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가서 그냥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고문을 해야 됩니까? 은혜는 못 끼치고 성도들한테 고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내수동교회 우리 후배들 고문했고, 그리고 또 난지도 와서 중고등부 애들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이제 난지도에 계시는 어른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좀 찾아오신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본문이었는데 본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였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이렇게 쭉 배우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주일 명절 마치고 주일날 와서 밤예배, 처음 난지도에서 어른들한테 밤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배운 그대로 이제 배웠던 그대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 그래서 뭘 또 별일을 다 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제 삶에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성도들한테 고문하는, 정말 성도들을 고문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참 이제 설교자였었는데, 근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설교를 조금씩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설교를 이제 정말 그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은 성도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2배 가득 찰 만한 고기를 잡았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지난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여러분 이곳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제 시몬이 과거에는 이 배로 갈 수 있는 곳이 노를 져서 가는 곳이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마음에 어쩌면 참 지난 밤에도 여기 와서 시몬이 그물을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던져도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포인트를 잡아서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난 밤에도 여기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지난 밤 고기를 잡았던 시몬과, 그리고 지금 2배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게 된 시몬,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지난 밤에는 시몬 혼자 왔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왔을 때 그 실패의 현장이 무엇으로 바뀌게 됐느냐?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종이 한 장처럼 아주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배가 달라진 것도 없고 거물이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운 기계를 거기에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딱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혼자 왔던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몬과 같은 변화감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시몬처럼 분노에 가득 차서 그물을 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패로 가득 찬 삶의 현장에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물을 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기를 왕창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였죠? 8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이거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고기를 왕창 잡았는데 시몬이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끝내줍니다. 주님은 포인트 찍고 저는 던지고, 그리고 50대 50 콜.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포인트 잡아주시고 저는 던지기만 하면 2배 가득 채우고 한 50대 50 나누면 되잖아요. 어쩌면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시몬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 잘못했습니까? 시몬이 뭘 잘못했길래 지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해 보면 아니 뭘 잘못했죠? 시몬이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몬이 아마 노져서 깊은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한테 욕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직장에서 워낙 욕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해서 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때 무엇이죠? 그전에는 아담의 삶을 선택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선과 악, 내가 선택해야 될 선, 내가 거부해야 될 악, 그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러분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해서 내 혼자 힘으로 내 방법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이죠. 여러분 시몬은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여러분 바로 이분의 도움 없이, 이분과 상관없이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살아가지 않고 그는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모습 가운데에서 거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모습, 이 모습과 같은 자리 혹시 서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식었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배 내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배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물을 던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빈배 놀라운 기적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짧게 한 2분 정도만 한번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의 배도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저도 상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금 주님을 제 인생의 배에 모십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